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일본 고액 납세자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옮기니 김진아, 출판사 나비스쿨입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돈,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진상 손님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이들, 남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은 없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해준 이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합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지요.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 쓰세요.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레 습관이 되어 나는 참 행복해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말하고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지요.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나는 참 행복해.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에서는 내가 돈가스 덮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눈앞에 원하는 것이 즉시 나타납니다. 저 세상은 영혼의 세계,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남에 대한 험담 또한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마음의 컵이 혼탁해지니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과 공기, 푸른 숲과 산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 신이 이끌어 주기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이것을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보는 저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에디슨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지요. 좌절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에디슨은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수차례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를 오히려 작은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 우주의 법칙만 잘 따르면 충분합니다. 현재 일본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벌리는 곳에 기업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땅값이 오릅니다. 땅값 상승으로 버블이 생겨나고 주식 가격이 따라 오르지요. 사실 이러한 버블 상태는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금을 매기고 주식을 사도 당연하다는 듯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땀 흘려 번 돈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질투는 사람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누구든 자신만 풍족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버블은 신이 만들었고 그 버블을 터뜨린 건 인간입니다. 신이 모처럼 준 선물을 인간이 제 멋대로 내던진 것입니다. 버블이 터지고 빚만 남았을 때 정부는 빚의 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면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버블은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으킨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때 정부는 행정개혁부터 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황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돌이 연못에 떨어져 파문이 커지고
어느 틈에 감당할 수 없는 요동이 된 것이 일본의 현재 모습입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저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는 참 운이 좋아. 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난관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기억해야 할 건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내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란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취향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바꿀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뿐이지요.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말을 소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혈액순환부터 마음의 파동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일본의 효고현에는 환자를 웃게 하여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 환자가 웃는 건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광경입니다. 웃음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암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정신의학과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만두 가게로 함께 데려가세요. 거기서 음식을 실컷 먹으면 어느새 기운을 차릴 겁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소설입니다.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공짜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치가 제로인 것을 아무리 모아봤자 제로에 불과하니까요. 뭔가 유익한 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내어 책을 사보도록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균형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판매사원으로 물건 1000만원어치를 파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듭니다.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요?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세금을 많이도 내셨네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절세 같은 건 안 하세요? 세무서 직원들은 돈이 많은 곳에 찾아갑니다.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중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문득 대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입도록 합시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